부흥은요 영어로 revival이라 그래요. 뭐예요? 다시 살아나다.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영혼에 들어오시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처치술 아시죠? 심박을요 멈췄을 때 응급처치술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심장에 압박이 가해져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죽어있던 내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다시 들어오시면 revive,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숨쉬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불의 역사는 뭐예요? 불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게 불이에요. 불은 내 안에 있는 죄악, 불법, 불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요 그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요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뜨거움, 그 불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흥을요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느 부분에서 맞지만요 부흥은요 한 사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불을 받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요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말하고 싶어서요, 간증하고 싶어서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요, 마음이 간질간질하다고요. 저도 성령을 받았을 때요 저희 이모가,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는, 경민아 너 목사 되라. 이모 저는 목사가 될 감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는 싫어요. 저는 성공한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불을 받으니까 어때요? 저희 이모,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이모에게 계속 이모 기도해야 돼, 이모 말씀 봐야 돼, 이모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그 뜨거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은 뭐예요? 영적 선장으로 이어지는데 뜨거운 내가, 불씨는요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불씨는 번지는 특징이 있어요. 내 안에 불이 붙으면요 계속 그 간증을 통해, 선포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불이 옆에 사람에게 번질 때 부흥, 우리가 말하는 그 위대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할까?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그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된다. 이곳에 말씀의 강이 흐르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목마른 자들 다 와라. 그 사람들이 채워질 것이다. 불이 필요한 자들 다 와라.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은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때가 언제래요? 일곱째 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이것은 유대력으로 신년을 뜻합니다. 나팔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인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요 다 완공됐습니다. 말씀에 보면 언제 완공됐냐면 6월 25일에 완공됐대요. 유대력으로 6월 25일. 그러면 5일 정도 남았죠. 5일 정도 간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어요. 여리고 느딤 여러 지역에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거기 가는데 1시간 걸립니까? 10분 걸립니까? 아니요. 하루 이틀 걸리는 사이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성벽이 완공돼서 집에 돌아갔다가요 뭐 때문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나팔절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지금 다 모여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래요? 수문 앞 광장이래요. 우리가 얼마 전에 느헤미야 3장에서 봤습니다. 여러 게이트가 있었죠. 수문, 워터 게이트, 물의 문이에요. 이 문은 언제였냐면 히스기야가 왕일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다 포위를 했습니다. 식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공사를 했냐면 히스기야 터널 사업을 했어요. 기리온 강가에서요 그 물을 끌어다가 지하로 해가지고 실로암까지 물이 와서요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군대의 에워싸움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생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한 사람이 딱 지나갈 수 있고요. 물이 여기까지 찹니다. 때로는 여기까지 차기도 하는데 되게 긴 터널이거든요. 588m 정도 되는 긴 터널인데요. 거기를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을 한번 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셨죠? 자, 이 수문 앞에 초막절에 모인 거예요. 이 초막절에는요, 뭘 했냐면 늘 이 수문 앞에서요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됐어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문 앞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대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다 물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보니까 나의 영이래요.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뭐를 기다린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모함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왔습니다. 다음 말씀 이사야 55장 1절인데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셨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물을 주신대요. 근데 그 물을 뭐로 비유한대요? 포도주와 젖으로 비유한대요. 포도주는 뭐가 있어요? 기쁨을 뜻합니다. 이 성령의 물을 마시면요 영적인 기쁨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 세술에 취한 게 아니냐. 왜? 포도주가 부어질 때, 성령의 기쁨이 부어질 때요 우리 안에 기쁨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어떤 교회는요 정말 이 기쁨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정말 이 앞에서 목사님이 그냥 성령에 취해서 막 웃기 시작해요. 하면요 이게 퍼지듯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부어져요. 우울증 있는 자들이요 치유돼요. 성령의 기쁨, 거룩한 웃음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 진짜 그냥 성경에서 포도주가 기쁨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젖은 뭐예요? 만족과 배부름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과 배부름이 부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왜 이렇게 키가 큰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량아였습니다. 제가 강화도 도민인데 강화도에서 어린이 우량아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세발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늘 배가 고팠어요. 왜? 우량하니까. 근데요 더 신기한 건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영적인 배고픔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이게 뭔가 제 영혼이 헐떡대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배고프면 배고파 막 이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는 우량하라 가지고 배고프면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젯밤에도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배고프면 안절부절 못할 것 같은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요 내 영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진짜 매 순간 어렸을 때마다 항상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영적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이 늘 느껴질 때면 어디를 가요? 예배를 갑니다. 그러면 맨 앞에 나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요 아멘 아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는요 제가 여기서 아멘 막 이렇게 크게 하니까 목사님이 와 경민이 우리 경민이 박수 한번 줍시다 막 이러면서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왜? 쟤는요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모한 하나님의 임재,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냥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예배 나오면 그냥 내 영혼이 충만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근데 이게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더 힘들더라고요. 외국에 살던 분들이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국은요 뜨거운 교회가 있잖아요. 물론 외국도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방학이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가서도 미국 가서도 늘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영적인 궁핍함, 갈급함,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 주야 이거 외치지 못하는 거. 기도할 때는 주야 이걸 외쳐야 되는데 외국은 이걸 안 해요. 한국 교회들도 그냥 주여 이렇게 하지 저처럼 미친놈처럼 주야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늘 목마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늘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야 너는 원래 그랬어. 대학교 때도 원래 그랬어. 저는 제가 나중에 그랬는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건요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목회자가 됐잖아요. 지금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과 달라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안이 텅 비어가지고 그냥 메마른 땅이었다면 이제는 물이 있어요. 근데요 더 목말라요. 왜? 하나님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더 원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갈망하니까요. 오늘도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으면서 책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저 1월 1일부터 큐티 한 번도 빠짐없이 묵상질 다 했어요. 제 아내는 보니까 하루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고 계시죠? 이거를요 그냥 숙제처럼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먹는다, 공급받는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마음으로요 이걸 공급받는 거예요. 수혈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간절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이 초막절에 이 수문에 와서 뭐라 그러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시는 겁니다. 그냥 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마시는 거지만 영적으로 마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할 때요 계속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처음에는 힘들게 교회를 왔다가 나중에 나갈 때는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웃음이 없다가 나갈 때는 웃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요 생각해 보세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느헤미야 사명이 이제 끝났구나.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느헤미야는 이제 모든 게 끝났잖아.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느헤미야는요 반에 왔습니다. 느헤미야 사역은요 이제 반밖에 안 한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원래 왜 왔어요?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진짜 목표는요 성벽 재건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던, 성벽을 재건하러 왔던 진짜 이유는요 왜예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 다시 한번 부흥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예전에 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벽이 없어서 그럴까요? 군사가 없어서 그럴까요? 왕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원인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되고 그 보이는 성벽은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유는 성령의 불씨가 꺼진 곳에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고 부흥의 불이 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그것을 위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요 이 느헤미야와 함께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가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요, 이 수문 앞에 모인 백성들의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근데 이게 낭독하는 게 뭐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약 6시간 이상을 말씀을 전해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일제히 일어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정말 왕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그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제 조카가 태어났는데 이제 100일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이 쇼핑을 하면서, 특별히 저희 둘째가 쇼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주 옷을 사가지고 이제 입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일 잔치를 가는데도요, 공주 옷을 새롭게 사가지고요, 입고 꾸미고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구두 신고 갑니다. 저희들도요, 그날 아침 너무 바빴어요. 제 아내 머리 하느라, 저도 어떤 옷 입을까, 저희 아들은 무슨 신발 신을까, 뭐 할까 다 분주합니다. 왜요? 100일 잔치 참여하려고. 100일 잔치에도요, 격식과 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을 갑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가면요, 파스타 한 끼 먹으려고요, 옷을 차려 입어야 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어떤 데는요, 그냥 반바지에 스레빠 질질 끌고 가는 식당이 있지만요, 진짜 레스토랑은요, 고급진 레스토랑은요, 정장을 입고 그렇게 격식을 차려서 들어가는 레스토랑이 있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이 너무 편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편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갔는데요, 그 바티칸을 갈 때 복장 규칙이 있더라고요. 아니, 바티칸 그 카톨릭 성지를 가는데도 스레빠나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된대요. 출입 금지입니다. 심지어 그 이슬람 머스크요, 제가 머스크 그 사원 가가지고 전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도요, 반바지 입으면요 출입 금지예요. 반바지 입으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랍에 있을 때는 늘 긴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몸을요 커버를 했어요. 왜? 신 앞에서 커버를 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때로는 제가 반바지 입지 말라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격식을, 하나님 앞에 예의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낭독하니까요, 백성들이 일제히요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가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요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불시기도회 때 찬양팀이 생겼습니다. 안 와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키즈 찬양팀이 생겼어요. 우, 이담, 좌, 이솔. 애들이 마이크를 들고 여기서 찬양을 해요. 그래. 어제는 제가 봤는데요, 한 손에 마이크, 한 손은 이렇게 하고, 뭘 아는지 본 거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 제가 너무 깜짝.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두 손을 들고 찬양해요? 내 마음을 열었다라는 의미예요.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손을 쫙 드시고. 힘들죠? 근데요, 예배는 원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내 안에 와주세요, 막 그런 의미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88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움켜쥐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손바닥을, 나의 모든 전부를 주님 앞에 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약에서 바디메오가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요,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는 묻힙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목소리뿐만 아니라요, 손을 들고, 아마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좀 봐주세요. 왜?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제자들은 조용히 해, 너 시끄러워 라고 하지만 바디메오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떻게 하면 살려는 마음으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손을 좀 붙들어 주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꼴깍꼴깍해서 물에 빠졌을까요? 그렇게 아마 물에 빠지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얌전하신 분들도 아마 물에 빠지면 나 살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럼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요, 주여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손을 매달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코를 땅에 대고 예배했대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의 차이가 뭘까요? 찬양, 경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승전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찬양해요. 이기셨습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그 왕을 높입니다. 그거는요, 누군가의 행한 일을 가지고 높여드리는 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나에게 성령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경배는 뭘까요? 경배는요, 그냥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왕이요, 왕좌에 앉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엎드려 굽힙니다. 그냥 왕 대심에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상관없이요, 왕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찬양보다는 경배가 더 깊은 거죠. 왜냐하면 경배는 그냥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운데 그 경배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코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대요. 경배. 우리나라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예우를 드려서 드리는 예배를요, 거의 대부분 이 무릎 꿇는 행위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무릎을 꿇죠.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나라들 예배하는 것을 이제 보고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심지어 미국까지도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무릎 꿇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진짜 미국인들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인들 별로 무릎 굽히는 거 싫어하잖아요. 미국인들도 외국인들도 할 것 없이요, 진짜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는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납작.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누웠다가 여기 목사님이 잘 청소 안 한 거 아니야, 여기 먼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를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경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소 6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가끔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설교 준비 안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6시간 내내 말씀만 읽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금요 불시 집회 여러분 오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냥 말씀만 계속 줄줄이. 어때요? 할렐루야.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자, 근데요, 이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들이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을 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휘젓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세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떨어져야 될 것들 떨어지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고, 내 안에 새롭게 세워져야 될 것들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재정립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지만요, 성경에 보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했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랐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성령이 그냥 말씀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요, 표정과 태도가 다릅니다. 저는요,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눈을 보면서 이 눈을 맞추면요, 그 영적인 것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걸 이렇게 쑥쑥 빨아들여요. 마치 그 송아지가 우유를 마실 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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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듯이요, 이 선포되는 말씀이요, 그 안에 꿀꺽 꿀꺽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튕겨내요. 그런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태도가, 이게 마음이 태도로 나오잖아요.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은요, 벌써 눈을 잘 못 봐요. 그리고 그냥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은혜를 못 받죠.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까이 오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 그것처럼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아멘하고 듣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아멘하라고 요청을 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요, 아멘이라고 선포할 때 여기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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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을 하다 보면요, 내 영혼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진짜 놀라운 건요, 다음 세대 애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애는요, 말씀을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더라고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선포되는데 8절에서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이제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에스라는요, 아마 히브리어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아람어를 쓰는 포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 여러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구석 335 모인 성도들에게 가가지고요, 거기서 말씀을 통역해주고 해석해주고 뜻을 풀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쉽게 잘게 썰어서 이거를 막 전달을 해주는, 그럴 때요,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올라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때로는 이거 그냥 글인데 이게 과연 살아서 역사를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그냥 강사나 누구나 다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걸로 진짜 사람이 변화될까? 저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다 손을 대고 안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제 입에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하면 그냥 말이 되지만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말하시면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뭐 제 말이 막 신격화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최근에 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장로교와 대표적으로 감리교가 있잖아요. 저는 이 감리교에서 태어나서 감리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안수도 받았어요. 물론 제가 장로교, 뭐 순복음, 성결교, 뭐 초교파 상관없이 외국에 살면서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또 저희 가정은 다 감리교 집안이니까 이 감리교 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장로교단이 훨씬 큰 거예요. 왜 감리교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장로교가 더 크지?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의 열심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 교회도 내가 부흥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장로교가 분명히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감리교인 입장으로 장로교를 봤을 때 여기는 딱딱하게 예배도 굳어지고 생동감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감리교는요, 생동감이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요, 예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님들 설교는 그래도 나름 재밌어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은요, 히브리어 말하고 뭐 헬라어 말하고 뭐 이거는 이겁니다, 뭐 베레시트 이런 거 얘기하고 하면은 성도들이 다 자요. 저는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도대체 감리교가 더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장로교를 이렇게 쓰실까? 왜 장로교는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졌는데 이렇게 쓰실까라고 했는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졌구나.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박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충분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살아있는 충만함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요, 진짜 말씀을 준비할 때 진짜 많은 책을 이번 주에도 몇 권을 주문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 요즘은 막 토라 포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막 보고 창세기를 어떻게 하면 볼까, 막 말씀들을 더 어떻게 하면 볼까 막 연구를 많이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찬양 뭐 생기발랄 중요하죠. 그 뜨거움도 필요하죠. 근데 말씀의 굳건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장로교는 신학의 균형을 본다면 하나님과 사람 중에 장로교는 하나님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감리교는 사람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제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리교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샥 다가갈 수 있도록 여는 역할을 하고, 장로교는 하나님의 그 굳건하고 신실하신 말씀을 또 대언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초교파예요. 다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당연한 결과가 뭐예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니까요, 내 안에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잘 살고 있어.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충분해. 근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요, 뭘 깨달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우상의 노예였구나. 욕망의 노예였구나. 탐욕의 노예였구나. 자기 사랑의 노예였구나.
아무 의심 없이 살아가던, 잘 살아가던 내가요, 그 말씀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막 흘러요. 눈물이 흐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습니다.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상처와 응어리와 아픔과 죄성들이 다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쫙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상쾌함과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10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나팔절은요 7월 1일.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을 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하는 절기입니다. 7월 15일은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대표로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에 모여서 1일부터 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초막절. 하나님 앞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며 초막절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그 절기가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래요? 기름진 음식들, 달달한 음식들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이제 울지 말고 먹으며 즐깁시다. 여러분, 부흥은 뭐예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동시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넉넉함과 충분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각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요,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성벽을 쌓습니다. 재물의 성벽을 쌓아서요,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재산을 쌓아둡니다. 권력의 성벽을 쌓아둬서요, 어떤 사람도 감히 나에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막아놓습니다. 가족의 성벽을 쌓아서요, 우리 가족은 화목한 가정이야, 어떤 것도 흔들면 안 돼 라는 우리 가족의 성벽을 세웁니다. 또 집을 사고요, 부동산을 사고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사면서 자산들을 불리면서요, 이것저것 여러 군데 분산해서 보험을 듭니다. 여기 성벽이 무너지면 여기 성벽으로 채우고, 여기 성벽이 무너지면 여기 성벽으로 채우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힘을 세상의 것들로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전을 세상의 것으로 세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바벨탑을 세웁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마다 바벨탑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요, 그 모든 건 먼지와 가루와 같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요, 내가 아무리 눈을 뜨고 지켜본다 할지라도요,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내 삶 가운데 성벽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워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요,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간대요.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성벽이 세워졌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 힘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뜻이에요. 이 마오즈는요, 힘인데요, 산성,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벽을 가르치면서 뭐래요? 이 성벽이 너희의 안전이 아니라
이 성벽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이 있지만 이것을 유지해주고 너희에게 안전을 주고 너희의 산성, 너희의 피난처, 너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여호와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말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맛보게 될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날마다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과 요새와 피난처와 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형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